여러분 제이어스 아시나요? 네,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제이어스 얘기로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다음 세대 세움, 그리고 비즈니스 세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세움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제이어스를 예배팀, 예배운동 단체로만 생각하시는데, 뭐 예배팀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아픔, 그리고 다음 세대의 위기로부터 제이어스는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보이다시피 이건 애장합동 측에 2005년도에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다음 세대 청소년 보급마율이 3.8% 미만이다. 이후에 조사된 학복협을 비롯한 유수의 단체들은 지금은 2%대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현장에서 볼 때도 이 수치가 정말 거짓이 아님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5% 미만이 성교학적으로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어떤지, 한때 이 나라의 복음화율이 20% 이상까지 올라갔다는 걸 생각하면 한 세대 만에 가장 빨리 성장했지만 한 세대 만에 가장 빨리 추락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아픔으로부터 제이어스는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사기 2장의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마치 오늘날의 다음 세대들을 보여주는 것과 같아서, 어떠한 우리가 선교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조선이라고 불리는 땅에 찾아왔었고, 얼마나 많은 헌신이 이 가장 가난했던 나라 가운데 복음을 흥왕하게 했었는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복음도 열방도 어쩌면은 잃어버려가는 우리 시대를 향한 아픔이 우리들의 이유가 됐습니다. 좋은 음악을 만들겠다, 좋은 예배 음악을 만들고 싶다라는 것 훨씬 이전에 우리는 느헤미야의 무너진 성벽, 하지만 그것을 향해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2500km 떨어진 그 조국으로 돌아가 성벽을 다시 세우기 원했던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건물 성벽 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삼은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것을 소망으로 제이어스는 시작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구원이 회복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사명, 통일한국과 열방을 섬길 세대로, 그래서 자신들의 삶의 모든 분야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세대로 일어난 것을 꿈꾸며, 제이어스는, 혹은 다르게 말해서 보잘것없었던 20대 청년들의 무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는 그 중에 한 부분이었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따라가야 될 길이 필요해질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향성이 있다면 이제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예배 시간은 중요하지만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이 예배로 드려지는 세대. 이번 강의에서 나온 것처럼 일요일만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세대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 교회에서 섬기는 일 여전히 중요하지만 교회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 아까 목사님이 나눠주신 대로 우리가 사회 가운데,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든 일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의 역할과 사명은 중요하겠지만 뿐만 아니라 평신도라 평가절하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께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제이어스는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자들을 일으켜서 사회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지난 여정을 달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전국을 다니고 예배의 시간들을 올려드리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고 명확한 복음의 메시지와 선교의 사명을 통해서
회복되도록 하는 여정들을 거쳤고, 전국 수많은 지역에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떠났다고 말하지만 지난 1년만 해도 저희가 5만 명 이상의 다음 세대들을 현장에 만나면서 여전히 그들이 복음에 목마르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여정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이어스는 예배 사역 이상의 제자 훈련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었는데요. 코비드 전까지 한 해 동안 10개 이상의 제자 훈련 학교들을 운영하면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으로 그리고 선교적 사명으로 회복되고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여정들을 계속해서 걸어왔습니다. YM 코나와도 우리는 콜라보레이션 스쿨을 통해서 통일한국과 열방을 섬길 세대를 세우는 일들을 구체화하여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이 모든 훈련들을 통해서 단순히 훈련을 수료했다, 예배를 마쳤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존 웨슬리 시대에 윌리엄 윌버포스가 클래펌파를 만들어서 사회 각 영역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는 느헤미야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졸업하고 예배를 마친 학생들이 자신의 교회를, 자신의 일터를, 자신이 속한 영역들을 새롭게 하는 선교적 교회 생태계를 만들고, 그곳에서 젊은이들이 함께 연대하고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독려하는 일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 여정들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저희 마음속에 주셨던 소망은, 한 가지 부담은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와 훈련을 통해 다음 세대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너희들이 오늘 마지막에 송동 목사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만 전임 사역자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임 사역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늘 외쳐왔는데, 주님이 저희들에게 도전하셨던 질문은 너희들의 세상 속 자리는 어디인가 였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외치고 가르치는 것에서, 선포하는 것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뛰어드는 자리 가운데 먼저 행함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시는 세상의 영역들은 어디일까? 그때 하나님이 한 가지 보게 하셨던 것은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국가를 불문하고 소위 핫플레이스라는 곳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울고 웃고 일하고 쉬면서 자신의 시간의 많은 부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서울만이 아니고 도쿄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푸놈펜도 그렇고 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소위 핫플레이스에서 자신의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핫플레이스가 있다면 어떨까? 기독교 세계관으로 만들어졌지만 울타리를 넘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떨까? 불신자 직원들도 함께 고용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다면 어떨까? 정말 맛있는 음식을 판매하고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가져서, 여기 자이언 와보신 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속으로 맛없다고 생각하고 계실까봐 제가 한번 질문을 한 거예요. 네. 맛있는 음식을 갖춰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어떨까? 아무리 아름다운 비전이어도 이곳에서 정말 맛이 없고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 이 비전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화율이 낮은 도시들, 그리고 열방의 거점 도시들 속에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선교적 기지들이 만들어진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우리는 자이온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편 13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마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준영아, 나는 예배당에서만 예배받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높임을 받기 원한단다. 마치 아브람 카이퍼가 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영역 가운데도 높임 받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이 말씀은 그러한 약속으로 다가왔습니다. 준영아, 이건 너의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이란다. 예배당만이 아니라 나는 세상 한복판에서 너희들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한단다 라는 감동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온이라는 자이온은 시온인데요. 시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사무엘하 5장에 다윗이 이제 수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여부스라는 이방 족속이 다스리던 땅을 빼앗아서 이방 신을 예배하던 땅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시온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등장인데, 저희에게는 이 비즈니스 세상, 만몬을 예배하고 세상의 문화를 예배하는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소망을 담아서 우리는 자이온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름 괜찮나요, 여러분? 네, 그 반응을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우리는 자이온의 여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매장에 공사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 계속 공사장이 다 이렇게 뜯어져 있고 폐허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나와서 모든 동쪽으로 흘러가 죽은 바다와 생물들을 살리게 되는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이온이 이 지역 속에 심겨져서 이 사회 속의 모든 어두운 곳들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것을 꿈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1호점을 준비하게 된 장소는 놀랍게도 보양탕 집이었습니다. 네,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개고기를 파는 그 20년간 불법으로 운영되던 강서구의 보신탕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합정도 가보고 성수도 가보고 이태원도 가보고 홍대도 가보고 했지만 하나님은 강서구 염창동의 보신탕집 앞에서 저의 걸음을 멈추게 하셨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지역과 장소와 배경이 있는 곳에서 자이온의 첫 번째 여행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소위 유명 상권, 살아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죽은 지역, 젊은이들이 모이지 않는 곳, 서울시가 인구수와 노후 건축물과 비즈니스 감소로 인해서 도시 쇠퇴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그래서 UN SDG의 17번째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이 지역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보신탕집은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여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서 바로 코비드가 터졌고, 거리두기 2.5단계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이 식음료 매장들이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문을 닫는 일들이 저희가 오픈한 지 2달 만에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7년을 준비해서 문을 딱 하고 열었는데 2달 만에 2.5단계로. 우리 주님이 좋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지나면서 놀랍게도 이 지역에 새로운 흐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피자집이 생기고 샌드위치 집이 생기고 쌀국수집이 생기고, 어느 날 보니까 계속 같은 옷을 입은 분들이 계속 앉아 있으시길래 저희가 가서 누구시냐고 물어봤더니 옆에 가게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여기처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매일 오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많이 보고 가세요 해서 옆에 새로운 가게들이 생기면서 놀랍게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너희는 햄버거집이 아니라 사회를 새롭게 하는 소셜 벤처기업이다 라고 인증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시고, 보통 이 대목에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거룩한 얘기보다 이렇게 눈에 잡히잖아요. 50%. 그래서 저희에게는 마치 정부에서 너희는 사회의 빛과 소금이야라고, 너희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업이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은 정말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청년들의 창업이
거리를 살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자이온의 이야기를 어니언이라는 기업의 이야기와 함께 소개하면서 저기 경북 영주에서 또 강릉에서 부산에서 도시 재생 사업이 있는 곳마다 자이온이 함께 하자고 하는, 감사하지만 그 외지마다 저희를 부르시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장도 저희는 종로 지역으로, 그리고 종로 지역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두 번째 자이온 매장은요 여기 보이시는 골목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저희가 초대를 한 다음에 늘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보통 전화를 3번 받아야 들어오세요. 그래서 어디야 도대체라고 못 찾겠어 하시면서 오시는 골목 안에 이 건물인데요. 종로 3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한때 참 많은 그 부흥이 있었던 지역이지만 지금은 여전히 노후 건축물, 인구수, 또 사업체 수의 감소, 소위 도시가 선정한 도시 쇠퇴 지역의 일부가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한국의 할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저희도 이 지역에 있으면서 놀라운 광경들을 많이 목격하고 있는데, 제가 차마 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할 수 없는 장면들을, 많이 말하기 어려운 장면들을 목격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역에도 저희가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첫 번째 매장이 성공적으로 저희가 런칭을 하면서 어찌 보면 많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코엑스에서, IFC에서, 많은 백화점들에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희가 두 번째로 선택한 매장은 여전히 이런 골목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에 새로운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 사회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이곳의 도시 속에 새로운 흐름들을 가져와서 아까 봤던 에스겔 47장의 일들이 이 거리 가운데 새롭게 활성화되는 것,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는 두 번째 매장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종로 맵을 만들어서 종로 안에 있는, 이 골목 안에 있는 매력적인 매장들을 오시는 분들에게 소개하고,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 매장부터 계속해서 매장을 내고 난 다음에는 근처의 골목에 있는 매장들을 찾아가서 음식을 나눠주고 함께 연대하는 이야기들을 나누며 도시 쇠퇴 지역을 살리는, 그리스도로 변혁을 이뤄내는 새로운 아이콘으로서의 여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지역으로 또 가게 될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어떤 골짜기로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건가요? 그래서 우리 종로에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나씩 써내려 가게 하시는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C.S. 루이스의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깊은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들이 상황화된 방식으로 세상의 언어로 복음의 핵심들을 전달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바울이요 사도행전 17장에서 그가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만났을 때 이 아덴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가 같은 복음을 청중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전달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자이온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진 이 변하지 않는 영원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어떻게 그들의 언어로 담아낼까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 세계관을 세상의 언어로 번역하고 탁월함 가운데로 담아서 기업 문화 가운데, 브랜딩 가운데, 공간 가운데, 구성원들의 삶 가운데 녹여내는 것을 우리는 꿈꾸면서 한 걸음씩 이 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1호점의 사진인데요. 저희는 매장 가운데 시편 132편의 메시지를 요즘에 인테리어적으로 많이 유행하고 있는 네온 사인 안에 담고, 또 스테인리스 스틸 그릇 가운데 말씀의 메시지를 담되 지금의 젊은이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황화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이야기들을, 또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진 말씀과 디자인들을 공간과 이야기 속 곳곳에 담아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에 공간이든 음악이든 세상 문화 속에서 잘못된 세계관의 메시지의 문화들로부터 늘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음악은 좋을지 모르지만, 문화는 좋을지 모르지만, 공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 세계관의 메시지들을
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급급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세계관으로 오히려 세상의 문화 가운데 인카운터하고 그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수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하면서 우리는 이 일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에 저희도 탑킹 지저스라고 쓸 수도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짱이시다라고 벽에 넣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여기는 기독교 매장입니다 라고 하기보다 우리가 그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요. 우리 얼마 전에는 유느님이 오셨어요. 네, 유느님이 저희 종로점에 오셔서 놀면 뭐하니를 또 촬영하러 오시기도 하고, 네, 수많은 SM을 비롯한 브랜드들의 화보나 뮤직비디오, GQ나 에스콰이어 같은 잡지들이 우리가 무엇을 바탕으로 했는지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잡지와 드라마와 영화에 말씀이 나간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저희 장소를 대관하고 빌리고 정관장, 쉐보레, KBS 드라마 등을 저희 매장에서 촬영했어요. 얼마 전에는 삼양 기업의 커머셜도 촬영을 했는데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컨텐츠가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복음적 세계관이 탁월함 가운데 상황화되어 담겼을 때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이 이것을 소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C.S. 루이스의 책이 강력한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지언정 그 메시지가 가진 탁월함과 상황화의 탁월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도리어 복음적 세계관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자연의 여정들이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결코 세상의 문화에 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가 어떤 이성과 철학과 논리보다 높으시고 뛰어나고 완전하시다는 것을 지금 시대의 문화 가운데 담아서 드러내고 자랑하고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싶었고, 그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을 통해서 수많은 문화적인 접점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공연과 전시와 플리마켓을 통해서, 우리 김영철 작가님 같은 경우도 일반 씬에서 사진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작가인데요, 이러한 전시들을 개최하고 BY와 같은 아티스트들이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는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사진은 션과 이지선 님이 토크 콘서트를 했던 사진인데요, 자연의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세상보다 더욱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공간이나 외부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구성원들 가운데,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관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기를 원했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장 보고 싶은 키가 담긴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환대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이지만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단어죠. 이 환대가 목마른 시대, 자신을 사랑하고 수용할 수 없고 타인을 수용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자신을, 타인을, 공동체를, 그리고 고객들을 환대하는 팀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해서 함께 이 여정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서로가 기도해주고 힘이 돼주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공동체가 익숙하지만, 저희가 의도적으로 2년 동안은 크리스천 직원들만 뽑고 그 이후에는 불신자 직원들을 뽑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의 방식으로 들어가니까 이들이 경험할 때 저희들이 놀라운 고백들을 듣기 시작했어요. 한 친구가 이곳에 일을 하러 들어와서 경험을 해보면서 그 전에 직장들과 요식업 현장에서는 늘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밟고 올라서려고 했는데, 이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돌봐주고 힘을 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여기서 일할 수 있다면 돈을 덜 받아도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저는 늘 일이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 와서 일이 저주가 아닐 수 있고 일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이곳에서 직원 예배 이런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기업이니까 따라야 될 의무를 만들거나 우리만의 기독교적 용어를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도리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곳에 와서 많은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 경험들을 서로 하면서 저희들은 또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눈을 보고 막 축복해주고, 막 위로해주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막 왜 이래, 이렇게 막 하고 뒷걸음질 치고, 축복해주고 이러면은 막 이렇게 못 견뎌 하고 하던 시간들을 좀 지나서 하루는 이 친구가 그 매니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너희 중에 일부가 되고 싶다. 그리스도인 직원들을 보면서 직원들이 나도 너희 중에 일부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가게 되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햄버거 집을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문화가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일들이,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돼서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이 시작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전히 come and see,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go and reveal, 가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드러내고 보여주는 일들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가운데 많은 실패들을 경험합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 직원들과 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게 무슨 선교냐면서 이곳에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나의 직장이, 나의 직업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감을 배우고 이 일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 자라가는 일들 또한 여전히 우리는 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대의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각 영역으로 나아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 가운데로 부르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직원들도 만나지만 대부분 투자자나 거래처 등의 외부인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자이온 종로점에는 3층에 투자 회사가 들어와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회사가 들어왔냐면 성인용품을 파는 회사가 들어왔어요. 저희가 한 층을 비워두고 저희가 다른 층들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 그 중간 층에 성인용품을 파는 회사가 들어와 있는 거죠. 저는 그 층에 자주 올라가서 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샘플을 몇 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막 아팠어요. 가끔 올라가면은 고사를 지내고 있고, 가끔 올라가면은 그 술판이 벌어져 있는데, 가끔 여자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그리고 어쩌면 제이어스의 자리에만 있었다면 평생 만날 수 없었던 분들 가운데 함께 걸으며 사는 법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제가 며칠 전에 올라갔더니 이분들이 성인용품 박스가 둘러싸인 곳에 앉아서 유튜브로 영상을 하나 보고 있는데 뭘 보는가 봤더니 제 메시지를 보고 있어요. 제이어스 앨범의 메시지 트랙을 그 자이온 검색하면 자꾸 제이어스가 따라 나오니까 제 얼굴을 아니까 그거를 틀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난대요. 눈이 빨개져가지고 제가 이분에게 여러 번 명확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아직 받아들이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어쩌면 정말 평생의 교회 근처도 안 가봤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흘러가도록 보내셨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전화를 드리면 이렇게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거듭나서 그러신 것 같진 않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젖어 들어가는 거죠. 저는 우리를 주님께서 세상 속으로 보내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